한밤중에 빛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주일은 전반기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을 훨씬 더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첫 열매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짓거든 반드시 첫 열매는 내게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다시피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번도 농사를 지어본 적이 없습니다. 농사의 농자도 모르는 거죠. 그런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농사를 짓고 첫 열매를 수확했을 때 분명히 열매도 작고 벌품도 없고 수확량도 적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첫 열매를 보는 순간 자신이 처음으로 지은 농사이고 열매기에 기쁨도 있겠지만 동시에 이곳으로 어떻게 1년을 먹고 살아야 하나, 농사를 지어서 앞으로 먹고 살 수는 있으려나, 이런 걱정이 앞섰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 먹을 것도 부족하고 나 쓸 것도 없는데 첫 열매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이 첫 열매를 드리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양도 적고 보잘것도 없는데, 더 좋은 것 나중에 받을 수도 있는데. 성경에서 첫 것은 단지 일부분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첫 것은 전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작은 것이지만 우리의 전부를 드리는 것으로 하나님은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맥주 감사주일은 첫 열매 감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날입니다. 앞으로 가나안 땅을 살아갈 때 너의 주인은 누구야? 너의 왕은 누구야? 그리고 그 물으심에 대해서 나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내 삶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날이 이 맥주 감사주일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목자는 하나님이십니다. 내 삶은 주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제 인생 속에서도 종종 첫 것을 요구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 때 목사가 되겠다고 결단하고 신대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혹시 모르니까 신대원 첫 입학금을 준비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틈틈이 알바를 해서 제가 200만 원을 모아놨습니다. 신대원 들어갈 때 첫 입학금이죠.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중국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을 나누어 주려고 선교를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예배 가운데 저에게 물으시는 겁니다. 너 그거 신대원 갈 때 첫 것 아니니? 너의 주인은 누구야? 그래서 첫 입학금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헌물한 거죠. 저는 결혼식 때 축의금은 다 제가 가지는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다 부모님 거였더라고요. 그동안 부모님이 뿌려놓으신 거 거두는 날이더라고요. 그때 제 손에 들어온 건 지인들 그런 용돈들 통해서 한 200만 원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첫 것이 생긴 겁니다. 그 돈으로 신혼여행도 가야 되고 신혼 첫 달 생활비도 해야 할 돈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이야기가 생각나는 것입니다. 개척교회 목사님이 계시는데 돈이 없어서 치아 치료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이 또 물으시는 겁니다. 너 그거 네 가정의 첫 것 아니니? 이 가정의 주인은 누구야? 그래서 그 돈을, 그 첫 것을 치아 치료를 못하는 개척교회 목사님께 이렇게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아내는 결혼 첫날 장승포 비치 모텔에서 자야 했습니다. 개척하기 위해서 무등교회에서 사임한 날 교회에서 퇴직금을 주었습니다. 저에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그리고 개척 시작할 때 내 손에 쥐어진 첫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것도 물으시는 것입니다. 그거 첫 것 아니니? 그러면 누구 거야? 누구 거죠?
하나님 겁니다. 그런데 너가 세울 교회의 주인은 누구야? 그래서 퇴직금 받은 날 무등교회 건축 헌금하고 나왔습니다. 그 전부를. 이처럼 주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실 때마다 제게 첫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첫 것을 통해서 항상 누가 왕인지, 누가 내 삶의 주인인지, 이 일을 행하시는 공급자, 인도자가 누구이신지 먼저 믿음을 점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갑절로 주신다, 그게 신앙이 우리에게 주는 복이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 첫 것을 요구하심으로써 구별되는 믿음을 내게 주셨습니다. 그 첫 것을 구별했다고 내가 이제까지 목회하는 동안 큰 돈을 손에 쥐거나 물주를 만나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내 삶의 왕은 누구인지 그것은 정확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곳과 떠나야 할 곳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구별할 수 있는 믿음과 지혜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족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첫 것을 드리는 그 신앙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씩 하나씩 저를 세워 가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맥주 감사절은 반드시 믿음이 있어야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어떤 새 일을 행하고 계시고 앞으로 내 자녀와 내 가정을 어떻게 새롭고 아름답게 빚어 가실지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사람만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의 눈이 우리에게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을 보십시오. 지금 바울의 상황을 잘 표현해 주는 두 단어가 있습니다. 10절을 보면요,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여기서 밤에라는 단어와 곧이라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할 때 유대인들이 고용한 깡패들로 인해서 밤중에 베레아로 도망쳐야 했습니다. 얼마나 급했던지 고난당한 야손과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살펴볼 겨를도 없이 곧 떠나야 했습니다. 서둘러 떠나야 했다는 거죠. 이처럼 바울의 상황이 밤처럼 캄캄했습니다.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14절에도 보면요, 곧이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바울이 데살로니가 깡패들을 피해서 베레아로 왔지만 데살로니가에서 사역을 방해했던 그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찾아와서 바울을 또 방해하는 겁니다. 그러자 베레아도 데살로니가처럼 분위기가 험악해졌습니다. 바울을 붙잡으려고 눈에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베레아 성도들이 바울을 항구로 데려가서 아덴으로 향하는 배에 바울을 태워 보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베레아에서 아덴까지의 거리가 무려 320km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렇게 먼 곳까지 도망칠 이유가 전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은 그 먼 곳 아덴까지 향하는 배를 타고 간 것입니까? 이유는 유대인들이 바울을 붙잡으려고 막 뒤쫓아 오니까 바울이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당장 떠나는 배를 탔던 것입니다. 그만큼 상황이 급박했던 것입니다. 당장 떠나는 배를 타고 보니까 그 배가 420km를 향하는 아덴으로 가는 배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유럽은 바울에게 있어서 첫 열매와 같은 전도지입니다. 그런데 그 전도지의 열매가, 그 첫 열매들이 보잘것없습니다. 형편없었습니다. 한치의 앞을 내다볼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급박한 상황 속에서 어쩔 수 없이 우연히 상황에 이끌려 당장 떠나는 배를 타야 됐던 것처럼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행동했습니다. 차분히 생각하고 고민하고 그럴 겨를조차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아덴으로 도망간 그 일로 인해서 고린도로 가게 되었고, 그 고린도에서 바울이 이제 나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전에 없었던 더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꿈을 그 고린도에서 꾸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복음에 꽂힌 로마서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급박하고 어쩔 수 없고 우연히 상황에 이끌려 그렇게 내린 선택과 결정들이었지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은 당신 자신의 뜻을 바울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 가셨습니다. 바울의 눈에는 밤처럼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곧 급박하고 쉼이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바울의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감사는 환경과 형편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복음이 잘 전해질 때도 있지만 쫓겨나야 되는 그런 도망가는 상황까지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선을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는 볼품없고 부족하지만 내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면 그 일을 끝까지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완전하신 그 하나님, 그 선하심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눈이 열리면 감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분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은 맡겨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산을 오를 때는 항상 힘들고 다리가 아프고 숨이 찹니다. 그러나 그 길은 정상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반대로 산을 내려올 때는 쉽고 힘들지 않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여전히 힘들어요. 여전히 어려워요. 여전히 지쳐요. 여전히 상황은 바뀌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오히려 내가 영적으로 올라가는 때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쉬워요. 편안해요. 모든 것이 즐거워요. 내 삶에 문제가 없어요. 오히려 그 상황이 내 신앙의, 내 인생의 내리막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맥주 감사주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려는 것입니다. 환경 보고 판단하지 말아라. 그 하나님 보고 판단해라라는 것이죠. 비록 내 눈에 그분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전히 내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 보잘것없는 그 첫 열매를 통해서 유럽의 그 전도의 지경을 넓히시는 그 하나님을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서 나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 입술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점처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을 세어보는 것, 그것이 가장 풀기 힘든 수학 문제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많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복을 세어보는 것이 힘들다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많은 복을 주심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의 삶에 항상 불평과 원망뿐일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수도원과 감옥의 공통점이 있대요. 내 뜻대로 못하는 거,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 둘 다 자유가 없는 거, 이게 수도원과 감옥의 공통점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이 있으면 수도원은 감사와 찬양이 있어요. 반면에 감옥은 불평과 원망뿐이에요. 그래서 내가 수도원에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 불평과 원망뿐이면 여러분, 그 삶은 감옥과 다를 거 없습니다. 반대로 내가 감옥과 같은 환경에 있고 내 삶이 풀리지 않는 광야 같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내 입에서 감사와 찬양이 샘솟듯 흘러나오면 그 상황은 반드시 물된 동산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하고 항상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요, 자신의 인생을 감옥으로 만들어가는 사람입니다. 항상 불평과 원망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정을 감옥으로 만들어요. 자신뿐만 아니라 자녀도, 내 주변 사람들도 그 입으로 손과 발에 착고를 채워요. 마음의 그 문을 감옥처럼 만들고 문을 닫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은 감옥 같은 환경도 물된 동산으로 만들어 갑니다. 다친 마음도 풀어줍니다. 묶이고 매인 사람들의 그 착고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감사로 풀리는 것입니다. 감사가 모든 문을 여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깊이, 믿음의 절정이 감사라고 하잖아요. 은혜 위에 은혜를 경험하는 비결,
믿음에서 믿음으로 한 단계 더 성숙하는 그 단계, 바로 그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닫힌 그 심령에 문이 활짝 열려서 감사의 샘물이 흘러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사역자가 윤주형 목사님이십니다. 과거에 그분이 예수전도단에서 찬양 사역을 할 때 해외 선교사님들을 한국으로 모셔서 그분들을 섬기는 그 선교 컨퍼런스에 찬양 인도를 맡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컨퍼런스 중간에 찬양 인도를 마치고 내려갔는데 한 여선교사님이 와서 밝게 웃고 인사를 하더라는 겁니다. 처음에는 누군지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까 10년 전에 친하게 알고 지냈던 자매였던 거예요. 그런데 결혼도 하지 않고 10년 동안 아무도 모르는 그 지구 반대편 땅에서 홀로 선교 사역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10년 전에는 얼굴도 하얗고 얼굴도 예뻐서 인기도 많았는데 얼굴이 하도 검게 그을려서 윤 목사님이 순간 알아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 윤주영 목사님의 마음에 하나님에 대한 불편한 마음이 생기더랍니다. 저분은 과연 몇 사람이나 알까? 한국 교회는 과연 저 선교사님을 몇 개 교회나 알까? 아니, 주님이 선교사로 부르셨다면 많은 사람들을 알게 하셔서 후원도 받게 하고 중보기도도 받게 해야지, 어떻게 마치 완전히 잊혀진 사람처럼 어느 한 땅 구석에 저렇게 연약한 여인을 처박아 놓고 그렇게 혼자 일하게 하시는 것이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십니까?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 당신의 인생, 자신의 인생을 드린 사람에 대한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방법이십니까? 하루 종일 따져 물었대요. 그런데 주님이 그 목사님의 마음에 이런 음성을 주시더랍니다. 주영아, 세상에 있다를 아무도 몰라주고 모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사라졌다 할지라도 이 딸의 이름은 내 마음에 새겨져 있다. 그때 목사님이 그 주님이 주신 음성을 가사로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선교 컨퍼런스 마지막 날, 이제 선교사님들을 파송하는 마지막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그 힘든 사역지로 가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다시 이 한국을 떠나야 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예배의 분위기가 완전히 무거웠대요. 그런데 그때 성령님이 윤주영 목사님에게 내가 너에게 들려준 음성으로 가서 축복해 주어라. 아니, 하나님, 저 가사만 적어놓고 곡은 만들지 못했어요. 그런데 나가서 네가 축복해 주어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윤주영 목사님이 무작정 가사만 가지고 나갔대요. 그런데 그 자리에서 기타를 메고 그 선교사님을 향하여 찬양하려는 순간 그 즉석에서 하나님이 멜로디를 주시더랍니다. 그 찬양이 바로 이 찬양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 또 그 이름 열방의 새, 우리 다시 다 함께 할까요? 세상이 당신을 모른다 하여도 주님은 그 이름 마음에 새겼네. 세상이 주 이름 모른다 하기에 오늘 또 그 이름 열방에 새기리. 아멘. 지구 반대편 홀로 아무도 모르는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 연약한 여선교사님의 이름을 하나님은 아셨고 그분 하나님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그리고 홀로 일할 때마다 하나님은 이렇게 그의 심령에서 이렇게 축복의 찬양을 해주시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의 이름도 하나님이 하나님 마음에 새기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은 이 여선교사님처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풍파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감사하며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나옵니다. 그때 어린아이가 가져온 물고기가 헬라어로 옵사리온입니다. 그 당시 익투스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익투스라는 이 단어는 크고 상품 가치가 있는 그런 물고기를 뜻할 때는 이 익투스라는 단어가 씁니다. 그런데 이 옵사리온은 크기가 작고 살이 찢겨져서 어부들이 그물에 그 고기를 잡아도 그냥 가지고 나가서 바닷가에 버리는 고기입니다. 그러면 그 버려진 고기들을 가난한 사람들이, 고아가, 과부들이 주워다가 먹는 것입니다. 바로 이 옵사리온을 이 어린 소녀가 드렸다라는 것은 이 소년의 아버지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소년의 삶이 고달프라는 것입니다. 그의 엄마도 고달픈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 아이가 주님께 드린 그 옵사리온은 자신의 전부였습니다. 작고 초라하고 찢겨진 고기이지만 자신의 최선을 그 어린아이가 주님께 드렸습니다. 자신의 최선을 들 때 주님은 그 옵사리온을 당신의 손에 들고 하나님 앞에 높이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옵사리온을 5,000명을 먹이셨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5,000명을 벌어들이는 사람을 성공하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5,000명분을 번다고 해도 그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가 생명을 살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는가? 생명은 누가 살리는가? 비록 옵사리온이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자신의 최선을 다해 드리는 그 사람의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새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옵사리온 같은 존재이지 않습니까? 다 아픈 과거의 상처가 있고 현재 말할 수 없는 고난이 있고 몸도 마음도 연약하고 믿음도 약하고 그래서 주님이 쓰시기에 너무나도 부족한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옵사리온 같은 우리를 하나님은 첫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옵사리온이지만 주님은 언제나 나를 첫 열매로 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맥주 감사주는 단지 첫 열매에 대한 감사를 드려서 이 옵사리온 같은 이 연약한 존재이지만 나를 첫 열매로 받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내 삶이 당신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 우리의 전적인 삶을 주님 앞에 내어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우리 청년 찬양팀 연습하고 나서 이들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내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담아서 정성껏 맥주 감사 헌금을 오늘 준비해서 드려라. 그리고 찬양 속에서 내 청년의 때의 왕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내 청년의 때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정말 그분께 합당한 찬양을 드려라. 왕을 왕으로 모셔드리는 합당한 경배를 올려드려라.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청년들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청년의 때 캄캄한 터널을 지나가는 그런 상황이지만 여전히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믿게 되는 그 믿음을 이 시간 부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그렇게 하십시다. 하나님은 샘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정확하게 샘하십시다.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연히 극박해서 상황에 이끌려 내린 그런 결정과 삶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인도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믿어진다면 여러분,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십시다. 형식적으로 대충 하지 말고 여러분 다시 정성을 다해서 주님 앞에 정확하게 우리 샘하십시다. 그럴 때 주님은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서 새 일을 행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옥과 같고 이 굳은 우리의 심령에서 샘물이
터지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가 터져 나오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감사로 내 인생의 감옥의 문을 여십시다. 그 감사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의 손과 발에 묶여있는 그 세상의 착고를 풀어내십시다. 우리 그 감사로 세상이 나를 알아주는 그 길이 아니라 무명이어도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우리 기쁨으로 걸어가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바울처럼 복음의 씨앗을 뿌려 영혼의 첫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첫 열매가 무엇입니까? 한 주간 내내 이거 가지고 기도했습니다. 감사하려고. 근데 주님이 제게 배효열이 첫 열매라고. 네. 멋있지 않습니까? 옵사리온 같은 존재이지만 저렇게 멋있고 온유하고 성실한 그 사역자를 하나님은 제게 첫 열매로 주셨습니다. 저는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축복은 저절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잘해주겠지, 누가 나에게 잘 대우해주겠지, 누가 나에게 좋은 말 해주겠지. 아니요, 여러분이 눈물을 뿌려 영혼의 첫 열매를 거두십시오. 그 열매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위로와 섭리와 손길이 있습니다. 우리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물된 동산의 성도님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